네, 목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 잠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사실 비도 왔다가 또 더웠다가 또 지금은 또 춥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가지 좋았던 게 목요일 날 이제 처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고 복음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큰 인상을 받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2012년도에 앤드루스에서 MD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서중앙학회에서 서중앙학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2023년도에 앤드루스 다시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시다가 센트럴밸리 교회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목사님께서 14살, 15, 거의 15살 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늦둥이 따님이 한 분 계시는 거죠? 네. 그 사이에 딸이 한 명 더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따님 12살입니다. 15살, 12살, 그 다음에 2살. 한 살.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율바림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뭐 우연이나 갑자기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 저희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제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보고 좀 감동을 받는데, 먼저 우리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 또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곳에 서서 뵌 표정들을 보고 또 제가 굉장히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원 형제들이 지금 잠시 나갔네요. 또 영어권 예배를 위해 간 것 같은데 그 귀한 찬양을 통해서도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을 또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또 경청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제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심을 제가 확신하고, 율바림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정말 아이 같은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만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아이 같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기회로 이 율바림다까지 오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곳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언제 생길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뭐 참여하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어제 어떤 말씀 나눴는지 좀 기억하세요? 네, 5장에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때로는요, 어떤 때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설교하고도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지 조금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산다고 이야기해요. 설교하고요. 다 기억하시면 설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첫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주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모가 매주 교회에 가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한국에서 힘들게 교회를 가셔요. 한참을 걸려 갔다가 한참을 걸려 오십니다. 그럼 아들이 집에 있다가 엄마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뭔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래요. 아이고 야 내가 늙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엄마 방금 교회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도 기억 못하세요? 야 내가 너무 늙어서 교회 갔다 왔는지도 잊어버렸다. 그럼 아들이요, 어머니 그럼 왜 교회 가세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
말씀도 기억 못하고 설교가 뭐 했는지도 기억 못할 거 왜 매주 교회 가세요? 힘들게. 그냥 집에 있으세요. 근데 어머니가 야 아들아 가서 부엌 가서 소쿠리 하나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야 가서 너 소쿠리에 물 좀 받아와라 이래요. 아유 어머니 소쿠리에 어떻게 물을 받아요? 가서 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어쨌든 엄마가 말하니까 가서 소쿠리에 막 물을 열심히 담으려고 하는데 담아져요 안 담아져요? 한참 갔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소쿠리 갔다 와서 어머니 물이 안 담아져요. 야 봐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소쿠리처럼 하나도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없이 다 빠져나간다. 너네 키우고 너네 먹이기 위해 내가 이렇게 늙었다. 근데 봐라, 소쿠리에 물은 안 빠져도죠 소쿠리가 깨끗해지지 않냐. 내가 그래서 교회 갔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며 적어도 깨끗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깨끗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다니엘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예언의 내용들이 아니라 다니엘 4장에 특별히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익히 들어보셨죠? 근데 다니엘 4장의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장, 2장, 3장에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막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다.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사그라지면서 하나님 안에 믿음의 실패를 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4장의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평안한 느부갓네살이 나오고요, 5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정신병에 걸립니다. 완전히 본인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잊고 신앙을 떠난 다음에 정신병에 걸리기까지 해요. 근데 이 4장의 끝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다니엘 4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거의 99%의 기록들이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 그죠? 요한,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4장의 말씀, 뭐 다니엘 전부는 아닙니다만 다니엘 4장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니엘 책이니까 다니엘이 기록했을까요? 다니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다니엘 4장이라는 성경책 말씀을요, 누가 기록했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다니엘 4장 누가 기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 다니엘 4장이 왜 특별하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본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지 않고는 참을 수 없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이 성경 다니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왕이 기록한 것을 성경에 끼워 넣는다면 그 말씀에 있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에 그걸 끼워 넣었을까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장의 말씀을 좀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4장의 말씀 가운데 다루고자 하는 교훈은요, 4장이 시작하기 전 3장의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 3장을 끝나면서 뭔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뭐다? 최고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바벨론에는요 수천 가지 이방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인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으로 3장이 끝나는데 4장에 와서 다시 그가 넘어져요. 아니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이 왜 넘어졌을까요? 멋지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진짜다. 그런데 바로 마음 바꿔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해야 할 건요. 이곳에서 오늘 yor바린다 이 교회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치노 힐스라는 곳이 있는데 인랜드 힐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20분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매주 한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많은 교인이 있고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활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언제나 이렇게 활력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당시에 부임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전임하던 분이 이 목사님의 아버지였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나름대로 최선껏 했지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해서 점점점 교회가 죽어갔어요. 교인들이 줄고 재정이 부족해지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이 앤드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좋아지고 교회가 막 활력 넘치며 성장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얼마나 멋지게 목회와 하나님 섬기면서.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한 교인이 교회에 잠깐 일 볼 게 있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의 저 앞에 이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아니 갑자기요. 아니 바로 지난주까지도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랑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며칠 뒤에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교인들이 다 의아했어요. 야, 그 목사님 그거 자살 아니야? 타살된 거 아니냐? 이 목사님이 이럴 리가 없다.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설교하던 목사님인데 이럴 리가 없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서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집에 갔더니 이 목사님 집에는요 우울증 약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본인의 일기 가운데에 늘 적어놓는 건 내가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우울증과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수개월을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 교인들이 그제서야 이유를 찾았죠.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과 얼마 전에도 다니엘 3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최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바로 넘어진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혹여나 마귀의 꼬임이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되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럼 오늘 느부갓네살이 왜 넘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 4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게 된 이유를 찾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앞부분에 이런 기록들이 좀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어떻게 있으며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뭐 할 때? 평강할 때에. 또 뒷부분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거닌단 말이 그냥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 아주 편안하게 궁 지붕을 걷는 모습. 여러분 다니엘 4장에서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스스로의 넘어짐에 대하여 펜을 들어 기록할 때에 그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부터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뭐 했다? 평안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죠. 우리 편안하고 싶잖아요. 다. 평안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죠?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좀 보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잘 아는데요. 성경 에스겔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뭐가 있으며 태평함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저주받은 죄가 가득한 성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요. 소돔이라는 성읍의 큰 죄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태평함. 이런 신기한 게요. 아까 느부갓네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평안, 평강이라는 그 말과 물론 정확한 똑같은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람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언어적으로는 다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의 삶에 대하여 표현한 편안하다라는 말과 태평함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왜 넘어졌어요? 태평했어요. 그냥 단순히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가 뭐 했다고요? 태평했어요. 태평했어요. 성경에 또 다른 한 기록도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의 삶의 가장 큰 죄악은 바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범죄를 지은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다윗의 아주 큰 실수죠. 근데 사무엘하 11장에는 바세바를 통한 죄의 기록이 있는 장인데 그 11장의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아까 느부갓네살 왕도요. 뭐 하다가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태평하고 평안하게 거닐다가 그의 믿음이 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 왕이 바세바를 통하여 죄를 지은 장면의 첫 시작도 뭐가 나오냐면 그가 자신의 지붕 위에서 평안하고 태평하게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바세바를 봤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 반복돼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사람이 물론 편안하고 행복한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요. 때로는 본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지 않고 태평하잖아요. 모든 죄의 문제와 믿음의 넘어짐은요. 그 태평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요.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이가 없다. 요한보다.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침례 요한.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뭐라 말하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그럼 혹시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이 그냥 한글로 보면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의 신뢰가 막 흔들려요. 훌륭한 침례 요한인데 믿음이 흔들려요. 침례 요한도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뭐의 생활? 뭐의 생활이요?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위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함없는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심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여기에 표현된 무위함 뜻이 뭘까요? 이게 사실 한자로 해서 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무위함. 영어로 보면 inaction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활동이 없어요. 말 그대로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태평했어요. 원래 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전도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랑의 봉사를 하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요. 감옥에 가서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무위하게 있으니까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그 의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과 제가 몇 구절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조하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활동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연수들이 다 다르고 성경의 지식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재능도 달라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가지는 한 가지는요, 교회가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위치에 맞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어린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아침에 오시는 사람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요. 죽는다고요. 아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특창한 거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특창을 한 그 어린 아이들을 스스로에게도 좋은 이유는요, 본인들이 그러한 특창을 한 번이라도 하면서 누구의 믿음이 자라요? 자기의 믿음이 자라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막 억지로 저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셔서 피아노를 떠듬떠듬 칠 줄 아는데 막 어머니 등에 떠밀려서 막 피아노 반주하면서 특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요. 제가 그땐 하기 싫었는데 그러한 헌신들과 봉사들이 한 번 두 번 모여서 결국은 저로 하여금 교회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라도 하시고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봉사하시는 신앙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해요. 청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청어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청어로 파이도 만들어요. 우리 생각에 이게 맛있을까 싶지만 영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생선 파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지만, 근데 이 청어가 영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청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요, 청어는 성질이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청어를 잡아놓으면, 잡아서 수조에 넣어놓으면요, 몇 시간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청어는요,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영국 인근에 있는 바다에서는 못 잡아요. 아주 멀리 가서 잡아야 돼요, 항상.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먹을 때는 청어가 항상 싱싱할까요? 좀 안 싱싱할까요? 안 싱싱하죠. 왜요? 멀리 바다에서 잡아서 수조에 넣어놓고 오는 동안 청어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늘 바람은 싱싱한 청어를 먹는 건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영국 사람들이요, 생선 가게에 갔더니 청어가 막 살아있어요. 아니, 청어는 성질이 고약해서 죽어야 되는데 막 살아있는 거예요. 막 잡은 것처럼. 근데 점점 생선 가게들이 다 청어가 다 막 살아있어요.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알아봤더니요, 야, 거긴 신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어의 천적이 상어입니다. 상어는 천적을 잡아먹는데 이 어부들이 꾀를 썼어요.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은 다음에 그 청어만 수조에 넣어놓으면 청어가 다 죽는데 그 수조 안에 상어 한 마리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요, 청어가 뭐 하려고? 살려고 몇 날 며칠을 배를 타고 와도요, 청어가 그 상어 한 마리 때문에 살려고 긴장하고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물 위로 뛰기도 하고 이러니까 영국까지 올 때도 청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야, 지혜롭죠? 어부들 참 지혜로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믿음이 죽어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 저는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더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증언이 돼요. 나는 많은 죄가 나태함,
바꿔 말하면 태평함 때문에 생긴 것을 보았다. 활동적인 손과 마음은 원수가 제안하는 온갖 유혹에 빠져들 시간이 없다. 그러나 나태한 손과 정신은 사단이 지배할 준비를 갖추어준다.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부적당한 것으로 채워진다. 여기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단은 우리가 나태하고 태평하고 평안한 것을 혼자서 알아서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느부갓네살도 본인이 평안할 때에 넘어졌다 라는 점을 먼저 기록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활동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 또 뒷부분에 가니까요, 4장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지나치듯이 말씀을 좀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한 표현이 뭘까요? 나예요. 제가 친절하게 색깔까지 바꿔놨죠? 나예요, 나. 모든 게 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넘어지냐? 왜 실패하고 왜 관계가 깨지고 왜 하나님부터 멀어지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 중심이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이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그럼 모든 게 실패해요. 느부갓네살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 그걸 이해하고 제가 아까 시작하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우리가 좀 주목할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실패의 부분,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느부갓네살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깨닫고 확신하며 끝납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높은 줄 알았어요. 2장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3장에서도요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매 장이 끝날 때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다 그랬는데 또 넘어지고 좋은 믿음의 말했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반복하죠. 어쨌든 믿음이 막 좋았다가 또 식기도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 왕이요 한동안 선지자의 경고와 권고가 느부갓네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아니한 그의 마음, 머지않아 성령의 감화를 잃었다. 방종과 야심이 왕의 마음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근절되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겉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샤넬 아세요? 다 아시나요?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연애할 때에 제가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선물 준 선물이 이거예요. 샤넬 이 넘버 5. 사실 그때 샤넬을 몰랐어요. 채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샤넬이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비싼 브랜드인지도 몰랐습니다. 넘버 5. 뭐 지금 찾아보니까 한 뭐 150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특별히 제가 어디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했냐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필리핀의 1000명 선교사에 같은 기수로 가서 제가 아내를 거기서 만났는데 그때 물론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제 아내가 굉장히 저를 따라다녔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잘 안 믿으시겠죠? 뭐 지금 말해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요. 제가 제 아내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에 필리핀이에요. 제가 한 마을로 방문을 가고 있었는데 시골 마을에 방문 가는데요. 어느
저보다 젊은 뭐 한 10대 중후반 된 학생이요. 조그만 상을 펴놓고 그 위에 뭐 병 같은 걸 잔뜩 놔뒀어요. 보니까 이게 향수예요. 근데 그 향수 가운데 이 향수가 있었어요. 샤넬 넘버 5가. 제가 이거 몰랐지만 이 병이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해서 그걸 샀어요. 그 당시 제가 한 5,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5,000원 샀는데 저런 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짝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테이션인데 제가 뭐 짝퉁할 생각도 안 하고 예쁘니까 그냥 샀어요. 샀더니요 뭐 이렇게 박스에도 담아주고 영수증도 줘요. 뭐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데 막 카드 영수증도 주고 저한테 뭐 이상하다. 그래서 어쨌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그날 와서 제 아내한테 내가 주려고 선물 샀는데 이거 줬는데 제 아내는 걸 알았나 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비싼 향수를 어디서 샀냐는 거야. 전 얼마 주고 샀는데? 5,000원 주고 샀는데 제가 뭐 가격을 얘기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뭐 비싼 거 원하면 내가 100개라도 사줄 수 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이제 향수를 줬으니까 저를 만나러 나올 때마다 이 향수를 뭐 하고 나와야 돼? 뿌리고 나와야 돼요. 뿌리고 나와야 돼. 근데 향수를 준 다음 날 만났는데 제가 일부러 냄새를 맡았는데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야, 얘가 뭔가 아끼나보다 비싼 거였어. 제가 한번 기다려보자. 다음번에 만났는데 또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뿌리고 와요. 아니 사람이 선물을 줬으면 성의가 있죠. 한 번이라도 뿌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뿌리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참지 못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제 아는 여자친구한테 아니 기본 사람이 매너가 있지. 선물을 줬으면 아끼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한 번은 뭐 하고 와야지? 뿌리고 나와야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뿌리고 나와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를 향수를 받고 그 처음 만나는 날부터 기대하는 마음에 향수를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문을 나가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왜 안 나지 하고 다시 가서 2번, 3번 뿌린 다음에 이거 냄새가 너무 센가? 너무 많이 뿌렸나? 하고 문을 지나가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향수 뚜껑을 열어서 막 몸에 부었는데도 신기하게 문만 나가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그 향수를 절반을 썼대요. 그러면 저한테 이 향수가 혹시 짝퉁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번지지름 해도요. 병도 예쁘고 케이스도 있고 향수의 색깔도 예쁘고 겉으로 번지지름 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이 근본이 진짜가 아니면 쓸모없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신앙하고 겉으로 교회 오고 겉으로 찬양하고 겉으로 기도하며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1장이 끝날 때 그랬고 2장이 끝날 때 그랬고 3장에 다시 한번 그랬지만 그는 다시 한번 4장에 또 넘어져요. 왜요? 그의 겉모습은 변했지만 그게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본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사실 신앙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앙하면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 힘을 얻어요.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속마음 근본을 바꿔주는 건 얘들아 그건 너희 일이 아니야. 누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겉모습 바뀌는 건 너가 흉내낼 수 있지만 너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의 속사람이 바뀌는 건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데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는 적어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안에 바뀌기 원합니다. 좋은 것 같았다가 다시 넘어지고 좋은 것 같았다가 넘어지고 반복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속 사람이 바뀌기 원합니다. 완전히 죄의 뿌리가 근절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곳에서 자꾸 방편을 찾아요. 내 마음이 위로 낙심되고 믿음이 식을 때 내가 왜 이럴까?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또 다른 방편을 찾고 제가 한 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요 가장 받고 싶은 산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산. 한국에 있는 호남 전라도 쪽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가장 받고 싶은 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이 상 제가 처음 봤을 때요.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이 상이 밥상이 낸 거 아주 재밌게 썼네 했는데 여러분 뒷부분을 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를 이 여학생이 쓰기 3달 전에 어머니가 암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모들이 친구 엄마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가엾어서 이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좋은 상도 차려주고 잘 대해줬겠죠.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이 시를 느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 시를 통해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요. 이모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 누가 이 아이에게 좋은 사랑을 주고 좋은 상을 차려줘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 때문에 생긴 빈자리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제가 그게 느껴져요. 누가 뭘 해줘도 이 아이의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걸 제가 이 시를 보면 느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 일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문제, 하나님 안에 더 굳건한 신앙이 되는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어요. 언제나 빈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때문에 생긴 빈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벤 헤랄드 오직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의 과정 없이는 근본적인 죄의 성벽이 전과 똑같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슬로 묶어서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목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나눈 것들 기억하시면 좋죠. 물론 좋죠. 하지만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주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삶의 빈자리를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4장의 기록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뭐를 우러러보았더니 하늘, 그냥 구름 있는 하늘을 봤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정신병에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그가 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시선을 주목했을 때에 다시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기록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계속 돌아왔다 그랬죠? 1장에서 잘했다가 돌아오고 2장 돌아오고 3장 돌아오고. 그런데 4장에 대한 증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권위를 공중 앞에서 인정한 그의 공적인 고백은 거룩한 역사에 기록된 그의 생애의 뭐의 행위? 최후의 행위. 그가 다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4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보며 맞아, 내 근본이 바뀌어야 돼 깨닫고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능력을 얻었을 때는 다시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최고의 행위. 그 사랑하는 열반인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넘어질 때도 항상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인, 마귀는요 오늘 내가 평안하고 나태할 때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활동하셔야 돼요. 활동하지 않으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믿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계속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다시 돌아가고 겉으로만 바뀌었어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이 고쳐져서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요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언제 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제가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응원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서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을 세워갑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친구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본을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